오늘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또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영국 남쪽을 이렇게 여행하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간 그곳이 별거 있겠나 했는데 또 런던하고는 또 다른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코널 지역이죠. 코널 지역인데 처음으로 얘기만 들어봤지 코널이 있다는 것, 멀긴 참 멉니다. 멀지만 그곳이 또 다른 또 이렇게 모습을 보고, 또 근데 다른 뭐 환경이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이런 시간들이었던 것이 참 좋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12주년을 끝내고 이제 13주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오늘 주인 제목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는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 저에게는 손에 지금 희미하지만 약간의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합니다. 좋은 기억이 아니고요, 이걸 볼 때마다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아버지와 마찰을 겪으면서 이게 막 끌어오르는 이걸 어떻게, 그때는 나름대로 분노였어요.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그러한 분노로 인해서 여기에 조금 상처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아버지를 늘 생각해,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 이제 늘 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졌어요. 이러한 것도 흔적이라고 남아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되는데, 진짜 나는 나에게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이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네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막 공격했을 때 그는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악기를 배우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기를 막 배우시고, 어떤 분들은 몸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그 몸 만든 거 사진 찍더라고요. 이렇게 배경을 잘 해주라고 해서 그냥 굴곡이 나와야 된다나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얼마나 갔다 와서도 지쳤는데도 또 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리에, 또 이번 팬데믹 기간 요리에 또 푹 빵을 만드시고, 권사님처럼 빵의 세계로 푹 이렇게, 진짜 지난번 단팥빵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기대를 하면서 네. 각자 나름대로의 이렇게 기간 동안 근데 하다 보면 뭐 흔적들이 남아요. 요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에 처음에 어떻게 베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타 처음 배우시면 어떻게 무슨 흔적이 남나요? 손에 굳은 살이 배고 처음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처음에 이걸 잡으려고 할 때 그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각자 뭔가 하다 보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있죠. 길거리 가다가 이 귀가 만두기 같이 생긴 사람하고는 시비를 붙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두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렇게 몸 부딪히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수년간 매트에 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 귀가 어떻게 돼요? 만두처럼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시비 붙었을 때 귀를 먼저 보내요. 귀가 어떤가에 따라서 괜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흔적들은 뭐겠어요? 정말 수많은 시간 속에 그 훈련의 결과들 아니겠어요? 부딪히고 서로 타면서 그 귀가 그렇게 될 정도로. 수년 전이죠. 한 그 이 사진, 발레 사진, 그 발레리나 강수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글로 찾아보시면 강수진의 발 그러면 그냥 그 사진이 남편이 찍은 사진이에요. 남편이 그냥 그 날 따라 그분이 얘기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탁자 위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잠깐만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은 사진이 그냥 오래전에 유럽에서 그냥 올려놓은 사진이 한참 만에 온라인에서 이게 돌면서 회자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큰 화제가 일어났었죠. 그 발을 보시면 막 물집이 잡혀 있고 또 울퉁불퉁하고 막 뭉개질 정도로 그냥 그의 겉모습이나 외모와는 전혀 다르게 그 발을 보면 그 속에 얼마나 고생과 수고와 연습의 결과가 그 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흔적 속에는 그냥 되는 것이 없죠. 뭐 귀가 그런 분들이나 또 발이 그러신 분이나 또 등반하시는 분들의 손은 어떤가요? 암벽 등반하시고 그런 분들의 손은 어떤가요? 일일이 우리가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그 연습과 그것 속에 많은 그러한 결과들,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가지에 전념하니까 한 가지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연습하면서 그들이 그 시간의 흔적들이 그 손이나 발이나 몸이나 그게 나오면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서 몸에 어떠한 이상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괴념치 않습니다. 내 발이 왜 이 모양이지? 내 손이 왜 이렇지? 내 귀가 왜 그렇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육체의 모양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 손이 그렇게 변해도 자기 발이 그렇게 뭉개지고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할 정도라도 자기가 목적한 것을 위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육체는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귀가 문드러져도 손이 그렇게 망가져도 발이 그런 모양으로 뒤틀려져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그 하나하나 속에는 정말 수고와 열심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을 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그 속에 얼마나 눈물이 있었을까? 그 속에 얼마나 그 수고가 있었을까? 그걸 보게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
정말 그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서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가면서 또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한 방에 5명이 같이 이렇게 잤거든요. 오랜만, 실로 오랜만. 예전에 할 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날이 또 올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떤지 몰라요. 나는 너무 좋았어. 모르겠어요. 애들이 제가 코는 안 고는 것 같은데 곤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지 몰라도 저만은 좋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교회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막 볶고 지지고 막 하면서 같이 나가잖아요. 이 우연치 않게 어디 뭐 계획 제대로 세우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뭐 대략 요쯤에 간다 이렇게 하고 간 거거든요. 가서 보면 보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거 보고. 근데 우연치 않게 어디 가게 되는데 산을 좀 타기도 하다가 내려가니까 그냥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장소였는데 아이들 뒤에 쫓아가면서 쫓아가서 내가 쫓아간 게 뒤에 쫓아간 게 아니라 못 쫓아가서 내가 뒤에 쫓아간 거예요. 애들은 잘 가니까 뒤에 가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들도 기다려주고 또 그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서로 손 잡아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집에 오니까 어떻게 18,000보. 제가 제일 적게 걸었어요. 18,000보. 저 나머지 4사람 2만 보 넘는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누웠는데 다리가 아플 정도로 바로 이런 흔적이다. 근데 그게 힘든 줄 모르고 간 거예요. 만약 그걸 세면서 갔다면 2보, 3보, 4보, 1보 이거나 못해. 만약 그러겠다면 못 갔을 거예요.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보낸 거고요.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거길 내가 어떻게 저는 사실 이 높은 데 올라가면 정말 싫어요. 애들 데리고 여기 채싱턴 어드벤처 갔을 때도요. 예전에 애들은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아빠 같이 타자는 거예요. 그 높은 데를 왜 올라가냐만 나는. 그래서 나는 먼저 가서 내가 줄을 서줄 테니까 너희들은 타라. 그러면서 저는 줄 서 있고 애들 오면 또 줄 서 있다가 또 딴 데 가고. 저는 참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싫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참 높은 데가 많았어요. 그 바위같이 이렇게 지난 작년에 청년들이 갔던 그 바위 있어요. 그 청년 수련회 끝나고 갔던 그 바위. 그건 엑시터 지역인지 어디지 거기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것도 저는 끝까지 마다했습니다. 집사람은 계속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이렇게 보면서 교회 이 시간 교회들이 이런 거구나. 서로 이끌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저 가고 높이 올라가면 난 밑에서 조심해라. 동이야 조심해라. 용이야 조심해라 막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지난주 우리가 채싱턴 우리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그럼 앞으로 13주년, 14주년 계속 맞이할 텐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흔적을 앞으로 남겨야 하는가? 이 질문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또 그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런 것이죠. 수많은 선수들이 귀가 그렇게 될 정도로 손이 그렇게 될 정도로 발이 그렇게 될 정도로 수없는 시간을 매트에서 굴르고 또 그런 수고들을 하고 헌신한 것처럼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일까?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념하게 될 경우 남게 될 육체 흔적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 시절이죠. 아버지 4년 전, 5년 전에 아버지의 그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목회 그 시절들을 쭉 한 몇 시간, 수시간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녹음한 것을 가끔씩 제가 들어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다 들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하시는 걸 봤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랐지만 또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바닷가에 갔을 때 저만 양복은 아니었어요. 이게 겉에 옷 입고 또 이렇게 점퍼 입고 바지는 양복 바지 비슷한 거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닷가에 있었을 때 바닷가 가려고 간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그랬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데 그 복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수영복 입고 막 있는데 너만 거기 너만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닷가 갈 때마다 물어봤은 거죠. 왜 아버지는 등산 가셔도 또 바닷가 가셔도 양복 입고 계시냐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이뤄두고 있다가도 누가 부르면 교회 초상이 나거나 또 장례가 나거나 또 신방을 할 거거나 뭐가 있으면 언제 집에 갔다 가니 바로 여기서 내가 찾아가야 되고 해서 나는 어딜 가든, 그건 아버지의 철학이시죠. 양복을 입고 갔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한번 12년을 되돌아봤고 또 앞으로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뭐하러 여기 왔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분들은 그러잖아요. 그 기도에 그래서 낙타 무릎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낙타 무릎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의 어떤 흔적들을 남기시기도 했지요. 그런 요즘 시대는 뭐 다 의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일부러 만들려고 막 무릎을 할 건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목회에 대한 신경을 쓰고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분도 계시죠. 어떠한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부담감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몸이 연약해지시는 분도 있고, 뭐 백장이 막 좋아가지고 막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를지 몰라도 그렇죠.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잘못 빠지다 보면 무슨 하게 되면 일부러 육체 흔적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낙타의 무릎을 만들어야지 내가. 아니면 뭘 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목소리를 바꿔야 되는 막 이상해. 목소리가 바뀌어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짓 자랑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위해서 전념하다 보니까 자연히 생기는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서 막 찬양 나왔는데 이제는 하려면 막 갈라지고 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인으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예전처럼 그냥 찬양할 때 고음은 잘 안 올라가도 뭐 갈라지는 거 있어도 그런 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다른 사람이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 흔적이 무슨 성 프란시스처럼 이탈리아의 그 아시시에 가보시면 성 프란시스 그 목했던 그 수원이 있죠.
정말 가는 길이 너무 그냥 해바라기로 여기 이제 4월, 5월 되면 여기는 그 유채 꽃으로 그냥 쫙 돼 있잖아요. 거기는 해바라기로 그냥 완전히 그 길이 되는데, 그 프란시스 나중에 보면 여기 이곳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 같은 흔적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뭐 그런 흔적, 물론 프란시스처럼 살아있던 분이 그런 흔적이 나는 것처럼 바울도 뭐 그런 흔적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볼 때 그러한 흔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중에 육체의 흔적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에 또 몸의 모든 삶을 보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남은 흔적들이 얼마나 뭐 그냥 말 안 해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쯤에 되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흔적을 가졌느냐? 너는 무슨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자랑할 육체의 흔적은 무엇인가? 아무리 물어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력 투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그저 모든 것을 적당히 이 정도 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오늘 나의 모습밖에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러한 자책 아닌 자책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로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 복음을 향해서 그 삶을 오늘도 쉬지 않고 그 걸음을 걷는 것, 이게 바로 흔적이었던 겁니다. 이미 과거였던 나 이런 흔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걸음 그 발자국이 바로 그의 삶의 흔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용이가 사진 찍었던 사진 하나가 탁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탁 퍼져가지고 그 발자국을 딱 고기만 짱하고 뒤에는 흐릿하게 무슨 작품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딱 했는데 바로 이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다. 걷는 그 자리에는 내 발자국이 보이지 않지만 걸어간 한 발자국 할 때 뒤에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구나. 내가 여기서 뭘 만들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자는 손 할례당처럼 하지 말아라. 손 할례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막 손 할례당을 막 책망하거든요. 일부러 손 할례당, 무슨 손으로 할례하는 게 아니고요. 손이라는 것은 피부. 그러니까 피부를 무슨 절단해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막 학대하든지 몸을 뭐 표시를 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야. 막 흔적을 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일부러 바울이 뭐 여기서 표시를 내가지고 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어딜 막 자해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충초가 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오늘에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되돌아보니까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야.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 또 지난 금요일 날 고백하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 바로 우리 교회 흔적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여기 있구나. 멀리 가서 무슨 여기 못자국이 없어도, 여기 무슨 다른 게 안 보여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그 성경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예전의 삶을 멈추고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흔적이구나. 바로 우리 교회의 흔적 여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흔적을 계속해요. 나는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은 그의 삶을 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방인에게도 전해서 듣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학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흔적을 남기는 게 무슨 육체를 학대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육체의 건강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자신도 건강을 더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부름받은 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몸에 뭘 흔적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흔적이라고 강하게 또 오늘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육체의 흔적으로 나타날 만큼 그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한 노력이 육체의 흔적이 나타날 만큼 전심으로 다하고 있는가? 나도 언젠가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즉 기름 부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부음이 됐어요.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의 생을 마감하는 또 그러한 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바울은 이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흔적을 앞으로 남겨야 되고 또는 어떤 흔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맡겨진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가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그냥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날려갈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흔적이 남게 될 것이고,
그 흔적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쫓아갈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 동이가 이번 하여간 수련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어쩜 귀찮을 정도로 아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우리 저런 아내가 흔적을 남기긴 남겼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듬어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 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 흔적을 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질문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흔적을 남겨야 되는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14주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전히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흔적은 남게 되는데 다른 흔적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빨리 완성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칠싱턴 한인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가족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만들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